이것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주 이름으로 모이거든 주님 친히 계신다고 하셨으니 감사드리면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구임자로서 계시지 마시고 성령 통하여 친히 역사하심으로써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려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그 조건을 드는 모든 가르침이 하나님에서 나온 것인지 사람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참말 하나님께서 가르친 것이라면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에 해당한 말인지 깨닫기도 하시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당신 귀한 이름 예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 안에서 저녁마다 모임이 있지만 다 달라요. 주일날 저녁 우리 교육 모임이나 쌀김 위하여 티타임 모임 한 데도 있고 또 월요일날마다 강의 시간입니다. 화요일날 찬미 연습하면서 찬미 예배도 하고 또 수요일날 승무회식으로 대만도 예배와 30분 예배, 30분 설교 또 목요일날 자유예배, 은사 모임이라고 하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신 대로 하고 시한도 없고 길도록 하는 재미있는 모임입니다. 근데 두 번 똑같이 생긴 것이 없어요. 금요일날 가정 모임이나 구역 모임, 그 다음에 토요일날 감사 예배, 주일날 감사 예배 준비하기 위해 먼저 감사 내용 실제로 말하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으로서 새로 들어오신 형제 자매들이 지원자로서 3개월 훈련 받기 위해 들어오신 분 위해 특별히 제목을 정하는 것은 예수원의 사명. 다시 한번 말하자면 예수원 위한 비전, 위한 환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떠한 앞길 있는지, 우리 목표가 무엇인지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지금부터 하는 중이고 몇 가지 아직까지 못하고 예수원 본문에서 아마 적어도 정회원 한 50명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확장해서 이 여러 가지 사업하고 우리 PJ에서 있는 분원 아마 100명이나 150명 되기만 하면 우리 사명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년 3번 지원자 와서 예수원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생각하고 점점 많아지기 위해 하지만 어떤 때는 너무 덜이 된 것 같다고 느끼고 지금 정회원들이 21이나 22명밖에 없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몰라요. 순스럽게 운영하기 위한 50명, 적어도 50명 필요합니다. 그런데 25년 동안 25명 되지 못해서 큰일 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의 공동체에 관심이 많아서 얼마 전에 서울에서 공동체에 관심 있는 사람 모여가지고 공동체 지도자도 몇 명 나와서 보니까 12년 된 공동체에 4명밖에 없는 것도 있고 또 11년 된 공동체에 12명이 있다고 대개 모두 다 발전하기 너무나 오래 걸린 것은 우리 한국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이제까지 별로 없었기 뿐만 아니라 전주교에서도
독신자 아니면 공동체 생활 못한다고 생각해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서 우리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집인 줄 알고 도대체 어떤 집인지 몰라서 사람이 안 와요. 근데 조금씩 사람이 많아져서 한국에서 모르겠어 해결할 줄 믿고 그 다음에 여기 50명이나 100명 피지에서 100명이나 150명 될 때 또 분원도 하고 다른 지방에서도 하면 원칙인 줄 압니다. 분봉식으로 우리 옛날에 양봉 사업 했습니다. 볼을 많이 길어가지고 그 볼이 많으면 분봉하고 2집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내년도 2집 만들어가지고 근데 양봉할 때 빨리 확장합니다. 매년 약 배가 되는데 왜 예수는 매년 배가 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고 기도의 제목은 우리 더 빨리 확장하고 하고 싶은 일 더 많이 할 수 있기 위하여 기도의 제목. 그런데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이 무엇인가? 우리 한 6가지 말하고 기본적인 것은 세상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사랑하기 위하여 예수의 몸 안에 들어오기를 위하여 우리 제목입니다. 예수님 온 세상에 나가서 좋은 소식 전하라. 그 좋은 소식이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왔다. 우리와 같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시민권 얻고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생활.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기 몇 년 살면서 아직까지 대천덕과 싸운 일이 있지만 하나님과 싸운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도 큰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의 기본적인 목표는 각 사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서 나와요. 사귐이나 교제나 상통이나 교통이나 여러 가지 번역이 나오는데 우리가 번역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그냥 코이노니아라고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코이노니아 무엇인가 하면 서로 위하여 책임진다. 또 임시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혼하면 서로 왜 책임지지 않습니까? 근데 3개월 책임짓다가 헤어진 법이 있습니까? 죽을 때까지 서로 왜 책임지는 것은 히라 말 교노니아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이 말 쓸 때 그런 뜻으로 원래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 교회 세계적으로 보면 그 뜻을 거진 잊어버렸어요. 교제의 말은 오늘 서로 재미있는 얘기 바꿔주고 같이 커피 한 잔 먹고 헤어져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보지 못해도 상관이 없다고. 근데 원래 코이노니아 그런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코이노니아 생활 무엇인지 다시 알아보가지고 코이노니아 통하여 세계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고 무슨 말입니까? 그냥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예수의 친구가 돼서 예수의 다른 친구 위에 책임지는 지키기로 결정한 정신 서로 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서로와 책임지는 분위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것은 전도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 전도라는 말 자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 한국말 번역할 때 들리게 번역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파, 광고한다, 증거한다고 성경 말씀입니다. 전도이라고 한 말 생각하면 무슨 가르침을 줘야 한다고 생각해서 가르침을 주기 위해 내가 먼저 공부해야 한다고.
그 성경에서 그런 것이 없습니다. 교사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몇 번 나옵니다. 많지 않지만 신약 보면 교사들 말이 두서너 번이 나오고 또 교사가 되려고 하면 물론 공부해야 하는 법이 있지만 교사를 많지 않습니다. 사도, 대언자, 예언자, 또 장로, 또 집사, 또 복음 전하는 사람, 정년된 사람들이 그 얘기 많이 나오는데 그 위에 공부 필요 없습니다. 예수를 만났다면 친구에게 예수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 나의 친구이면 내가 언제든지 옆에 사람에게 이 사람 소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 모르면 소개할 수 없지만 이 사람 아는 친구라면 언제든지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복음 전파하는 사업 위해야 이 집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인 줄 알고 첫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기도의 집입니다. 중보 기도를 많이 사용합니다. 나무 위해 하나님과 저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주여 이 사람 도와주시옵소서. 중보 기도. 기도원이라고 하는 말은 자기를 위해 기도하러 모임이 있습니다. 사람이 막 와서 자기 문제 해결하기 위해 기도하고 자기 문제 해결하면 갑니다. 더 이상 기도원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원이 아닙니다. 우리 기도로 주를 위해 싸우는 군대입니다. 사람이 군대에 들어갈 때 자기 문제 해결됐다고 퇴대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군대 가면 왜 군대 왔느냐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원합니다. 왜? 나를 위해 싸우겠다. 오케이. 몇 년? 적어도 3년. 오케이. 들어와. 근데 나의 문제가 복잡해서 와서 내 문제 해결하기 위해 왔는데 해결하면 내가 그만두겠다. 군대에서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근데 예수원 가져온 사람이 그런 정신 가져온 사람 너무 많아요. 이것은 그거 아닙니다. 이게 병원이 아닙니다. 또 재활원도 아닙니다. 때때로 문제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므로 이 사람 코치를 받으면 좋은 군인이 되겠다고 생각해서 우리 노력하다가 안 되면 딴 데 가서 재활하다가 돌아오라고 또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이 생기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의가 땅에서 생기기 위해 기도의 제목이 우리 첫째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몇 가지 다른 사업 보여주셨습니다. 훈련소 돼야 하고 연구소 돼야 하고 파송소 돼야 하고 보담소 되고 보급소 되고 반력소 지금 반력소 일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가 능력이 부족해서 어떻게 능력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로서만 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사실 솔에서 전기가 많습니다. 전력으로 기차도 나가고 지하철도 나가고 또 전기 불이 많고 여러모로 전력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전력이 어디서 옵니까? 대부분 몰라요. 어디서 나오는지 더 몰라요. 때때로 여기 저기 발전소 있구나. 발전소 되게 도시 안에 있지 않습니까? 먼 데 가면 발전소 발견해서 거기 전력이 줄로 솔로 가서 쏘아서 전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력소로서 기도 통하여 서울교회 힘이 있기 위하여 세계교회 힘을 얻기 위하여
하늘에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하도록 기도에 출발입니다. 다른 할 일이 있지만 아무래도 전력이 많아도 전력 쓰는 기계가 없으면 기계가 없으면 전력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것은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 기관 위해 기도하고 저 기관 위해 기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할 수 있기 위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 전파하려고 하면 누구에게 가서 전파하겠냐고 또 문제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저희 친구에게 편지 보냈습니다. 그 개척교회 시작한 친구인데 저희 이런 말 했습니다. 네가 높은 사람부터 교회 개척하면 낮은 사람 들어오지 못합니다. 네가 낮은 사람부터 개척하면 높은 사람 도로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높은 사람부터 출발하면 높은 사람밖에 없겠습니다. 낮은 사람 들어오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고 또 만약 한 20명 위치 높은 사람 돈 많고 사회에서 인정받은 사람 모여가지고 교회 시작하면 만약 그 중에 50명 중에 40명 가는 사람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 우리가 인정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고 그런 사람 들어올 때 40명 그걸 잘 돼야 한다고 합시다. 그 10명만 네가 누구냐? 말로 일절 없는데 냉정한 태도가 있어서 이 사람 너무나 멸시를 많이 받아서 예민합니다. 충분합니다. 말 없이 자기가 싫어함을 받은 줄 알고 다시 나가서 다시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성공회의 문제 특별히 그 문제 있습니다. 성공회 원래 영국 국교였기 때문에 더 양반들이 다 성공회에 들어가요. 노동자들이 감리교 들어가요. 또 농촌 사람들이 침례교 들어가요. 또 지역하는 사람들이 천주교 들어가요. 그래서 성공회 전도 안 돼요. 성공회 높은 위치 사람 전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그러한 말 했습니까? 부자로 위하여 좋은 소식 전해라. 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절 무슨 말인지 주수가 많되 일꾼이 부족해서 주수 주인에게 기도해라. 주수 일꾼 보내기로 하라. 그 우리의 할 일입니다. 주수를 위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주수군 많이 생기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수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주수 배한지 모르면 나가서 곡식하지 않고 사실 볼이나 밀 잎사귀 아주 작습니다. 그런데 잡초 잎사귀 커요. 그래서 사람이 잡초가 좋은 것인 줄 알고 잎사귀 별로 없는 것이 쓸데없다고 하면 틀리게 주수하지 않습니까?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런 문제 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 성령 얘기도 나오고 우리 예수원에서 성령 얘기 많이 합니다. 14절 예수님이 갈리로 돌아가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성령이 나에게 임하신 것은 기름 부음을 주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러 또 갇힌 사람에게 자유를 또 눈먼 사람에게 보게 되고 또 누림을 받은 사람 해방 얻어가지고 하나님의 자원의 해 선포하러 보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기초적인 사상입니다. 우리 온 세계 가서 복음 전파하고 하려고 하지만 누구에게 세상 사람의 90% 가난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 90% 노동자입니다. 90% 누림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누른 자, 노동자, 공부 못했던 사람, 실망했던 사람, 실버림발 당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세상 인구 90% 정도 돼요. 그 사람에게 가서 좋은 소식 전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마지막 두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보고 말씀하시기를 추수가 많되 추수꾼이 적되 추수 주인에게 구하라. 추수 밭에 일꾼이 보내주시라고 기도해라. 그래서 바로 우리의 기도하는 목표 중 하나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추수꾼, 가난한 사람에게 좋은 소식 전할 줄 아는 추수꾼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3장 20절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구절도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볼 수 없게끔 많이 할 수 있는 분, 자기 우리 안에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에게 교회 안의 영광과 그리스도 안의 영광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모든 구하는 것이나 상상한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할 수 있다. 그런데 구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상상력 부족해서 올바르게 구하지 못하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자를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4인치 주십니다. 1m 위하여 기도하면 150cm 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왜 1km 위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1m만 구합니까? 1km 구하면 아마 2-3km 줄지 모르겠어요. 상상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구할 때 조그만 거 위에 구하면 하면서 예, 오케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답답해요. 더 많이 주고 싶은데 우리 구하지 않으면 안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상상력 발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을 주신 것 같아요. 어떠한 훈련 받습니까? 첫째 것은 공동체에 통하여 서로 부딪히면서 사랑이란 말 무슨 뜻인지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신학 공부하려고 하면 출발점이 하나님 신의 사랑. 그러면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배울 수 있습니까? 책에서 배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공동생활 통하여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직접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생활 통하여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또 아가페하고 필리아 두 가지 사랑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무엇인지 깨닫고 다른
사랑도 있긴 있지만 성경에서 그 두 가지 단어만 쓰고 근데 구별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바른 인상, 그건 같이 뭐 바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내가 바른 인상은 예수님이 아람 말만 사용했다고 그 인상 받은데 몇 년 후에 요한 복음 읽을 때 분명히 히브리 말만 하는 구별이 나왔어요. 아람 말 한 사람이 도대체 그 말 못해요. 그래서 이사역인데 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쁜 일이 많아서 연구할 시간도 없고 금년 비로소 듣기에는 아닙니다. 예수 시대는 대부분 다 두 가지 말 할 수 있는 상태였습니다. 외정 시대 한국에서 일본 말 모르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 말 익숙해도 그래도 한국말도 해요. 일본 사람과 얘기할 때 충분히 일본 말 하고 근데 끼리 얘기할 때 주로 한국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으면 서로 일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 집에서 자라나면서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고 부모님과 얘기할 때 주로 영어만 합니다. 왜? 우리 한국말 그렇게 익숙하지 못해요. 근데 둘이끼리 할 때 대부분 한국말 합니다. 그리고 미국에 가서 이달 저달 전화할 때 여보 한국말 쓰한 한국말만 나와요. 예수 시대도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두 가지 말 다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기를 요한복음 기록한 것이 왜 다른 복음 다른가 하면 예수님 히라 말로 가르칠 때 하는 말 요한복음에서 나와요. 그렇다면 그 아가페 문제 해결하게 되구나. 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후에 며칠 후에 제자리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고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하는데 실패했죠. 그 다음에 기적으로 고기를 많이 잡고 배에서 내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한지 모르겠지만 고기를 벌써 잡았어요. 고기 구는 중이었어요. 불 켜고 그래서 와서 먹으라고. 그들이 주님 그 고기 어디서 나온지 물어보지 않습니다. 혹시 시장에서 산지 모르겠죠. 또 속량 어디에서 구한지도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 다 한 다음에 베드로가 아직까지 미안한 마음 좀 있었습니다. 왜? 모든 형제 앞에 자랑했습니다. 모두 다 도망가도 내가 영 도망가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크게 하는데 다른 형제와 똑같이 도망가고 그 애다가 도망가기 전에 3번 예수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 그 첫째 주일날 베드로 비밀로 만나서 비밀로 용서한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회중 앞에 고백하는 일이 아직 없어요. 또 물론 다른 형제들이 마음속에 베드로를 용서했습니다. 자기가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왜 다 도망가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정식적인 자백이 필요한 줄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 다 끝난 다음에 베드로 부르다가 시몬아 질문이 있어요.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 사랑하는 뜻이죠. 베드로는 주여 당신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내게 당신을 필레오 한 줄 압니다. 아가페 말 안 쓰고 필레오만 써요. 그게 또 사랑하는 뜻이지만 한국말 번역하면 똑같은 말 합니다. 아랍말 번역하면 똑같은 말 나옵니다. 영어 번역하면 똑같은 말 나옵니다.
히라말만 구별이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이 대화는 히라말로 한 대화인 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베드로야, 시몬아, 나를 아가페 하느냐? 주여, 당신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당신을 필요한 줄 압니다.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 책임 주셨습니다. 인정. 자기 회개할 마음 인정해서 책임 주었어요. 근데 세 번째, 시몬아, 나를 필리아 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 마음이 심히 아팠어요. 필리아도 있는지 없는지 물어본 것은 있을 수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분명히 필리아 있는 줄 알고, 그래서 주여, 당신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당신 필리아 하신 줄 압니다. 한 줄 압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분명히 한국에서 그 두 가지 사랑 구별합니다. 또 중요한 구별인 줄 알고, 그래서 사랑과 사랑, 필리아와 아가페 무슨 구별인지 알기 위해 이 집에서 연구한 제목이 하나입니다. 그 문제 해결하면 코이니아라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도 있고, 왜? 코이니아, 그 서로라 말 얼마나 많은지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시험실 생활하면서 이 서로라 말 무엇입니까? 이 아가페라 말 무엇입니까? 이 코이니아 말 무엇입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깨달으면 또 실행하면 찾아온 사람 믿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나가서 이 사랑을 보여주고 이 코이니아를 보여주면서 남에게 조례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머리로만 예수를 믿고 예수님 뭐 했다고 인정하고 사인하면 구원 얻었다고, 그 무슨 교회 나옵니까? 교제가 없어요. 조금이라도 교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등록하는 교회,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다름이 없어요. 사실 우리 교회들이 한 큰 부분이 회사와 별 다름이 없습니다. 쌍을 받기 위해, 월급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죽은 후에 쌍을 받기 위해야. 그게 똑같은 뜻입니다. 내가 쌍을 받기 위해야 내가 열심히 교회 일해야 한다고, 열심히 기도해야 하고, 열심히 참여해야 한다고, 예배 참여하자면 내가 쌍을 받지 못하니까. 그래서 월급쟁이 정신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가족 분위기 나와요. 내가 이 사람 위해야 살고 있습니다. 내 쌍을 받기 위해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내 형제 자매들 위해 살고 있고, 아름다운 교제 있는 생활하기 위해 우리 삽니다. 그래서 연구할 거리가 실제 생활 통하여 일반 삶에 하는 일반 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기관은 어떤 일 위해 일하면서 그 일반 일 하기 위해 사람 시킵니다. 월급 주고 네가 일해라. 우리가 안 합니다. 바빠서 그 일 못합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그럴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모든 일이 귀합니다. 모든 일이 거룩합니다. 구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것은 기도요. 모든 노동 올바른 정신으로 하면 거룩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또 기도도 유익한다고, 기도도 쉽지 않고 노동과 다름이, 올바른 기도, 남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것은 노동 중 한 종류입니다. 그런데 연구하기뿐만 아니라 파송하는 일도, 포담하는 일과 보급하는 일,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여기 훈련 받은 다음에 몇 사람도 바깥에 보내서 여기 깨달았던 것은 남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둘씩 나가는 것은 원칙입니다. 혹은
5명씩이나 7명씩 나가서 또 분원해서 다시 딴 데 가서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거기에서 공동체 생기면 또 파송도 하고 사실 예수원에서 훈련 받았다가 나간 사람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 감독하지도 않습니다. 때때로 소식 듣기는 듣지만 잘한지 안 한지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우리 그를 위해 기도만 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일하면서 자기 생활 문제 해결하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한테 월급 받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이 다른 방법으로 살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우리도 그런 사람 부담할 수 있으면 부담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 본 생활 부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예수원 생활 비 55%만 우리 힘으로 나와요. 45% 어디에서 들어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들어오지만 매일매일 기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만나로 살고 있습니다. 그 광야에는 식탁이라고 합니다. 옛날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농사 질 수도 없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만나를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만나를 먹는 것은 27년밖에 안 되니까 혹시 13년 남아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4년 더 지나가서 완전히 자립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 자꾸 남에게 주고 또 없게끔 하고 또 하나님 의지해야 하는 정신 없지 않기 위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유 있는 대로만 남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고 여유 있기 전에 벌써 남에게 주는 법이 아닐까. 물론 지금부터 11조 냅니다. 11조 통하여 남을 좀 도와주는 일이 벌써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100% 자급되면 10% 아니고 20%, 30%, 40% 쓰려고 합니다. 또 보급이라는 것은 나가는 사람 필요한 재료, 책이나 테이프나 비디오나 잡지나 그 다 조금씩 한 적이 있고, 근데 아직까지 해보지 않은 것은 코믹, 만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 만화 필요합니다. 그게 상당히 강한 영향을 주는 것인데 아직까지 우리 중 만화하는 사람은 없어요. 또 그 전도지, 우리가 전도지 아마 하나만 해본 적이 있는데 전도지 많이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직 못했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연극, 그거 얼마나 강한 전도의 방법인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극단 조직해서 돌아다니면서 마을마다 방문하면서 연극하면 얼마나 좋은지. 또 여기 올리지 않은 것은 새로 나온 전도 방법도 하나, 댄스. 여기 조금만 훈련 받았던 마리아라고 하는 자매님, 또 여기 방문했던 케니 잭슨이라고 하는 미국 남자 만나서 둘이 결혼하고 지금 댄스 전문하는 사람입니다. 홍콩에서 살면서 여러 싱가포르나 필리핀이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봄에 2월달 되면 호놀룰루 가서 훈련소 만들겠습니다. 많은 사람 댄스 방법 배우기 위해 음악과 몸짓 통하여 복음 전파하는 강한 방법을 연구 중뿐 아니라 사용 중입니다. 효과 있게 사용 중입니다. 우리가 그걸 훈련했다고 아니고 여기 와서 조금만 생각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영향이 조금 있는 것을 생각할 때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원에서 때가 오면
혹시 그 사람 와서 우리와 같이 살면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을지, 혹은 다른 사람이 그 관심 가진 사람 와서 그 댄스 문제 해서 우리가 전도 방법. 그 또 한 가지 강습회 센터 조직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장이 지금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니라 나라 땅입니다. 언제까지 우리 구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복잡한 조건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때가 오면 그 위치에서 강습회직 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치가 벌써 택하고 아주 자연 강습회 위치 있습니다. 지금 밑에 서서 이야기하면 마이크가 없으면 저 위에 다 목소리 잘 들립니다. 보니까 예수님이 5,000명이나 10,000명에게 설교할 때 마이크 없이 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 그 위치를 찾을 수 있어요. 여기 서면 저 위에 있는 사람까지 다 보통 말로 해도 들립니다. 한번 우리가 저 밑에 서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저 위에 길로 가는 사람들이,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 바꿔주는 것은 우리 귀에 들렸어요. 그만큼 어쿠스티컬, 뭐라고 합니까? 아주 이상한 상태. 그 땅이 그렇게 생겨서 자연히 목소리 잘 들리기 위한 것이면 우리 목장에서 그런 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전기가 있으면 마이크도 쓸 수 있지만 마이크 없어도 될 수 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강습회 하면 무슨 내용으로 강습회 하겠습니까? 방법 어떻게? 제 생각에는 그때까지 마음 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제 생각하는 것은 1년 아니요 봄부터 늦봄부터 이른 가을까지 혹은 여름 동안 주일마다 제목 바꿔서 그 제목 전문자 와서 강의하면 어떠가? 그래서 그 제목 관심 있는 사람 모여가지고 또 태백에서 유하고 낮에만 나왔다가 저녁에 돌아갈 수 있고 하루에 3번 강의 할 수도 있지 않겠나. 이 집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저기 하는 것은 낫죠. 우리 할아버지 그런 강습회 조직한 적이 있고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목 가지고 한 제목으로 전문자 여러 명이 나와서 강의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도단 하는 DTS 제자 훈련 학교 혹은 SOM School of Missions 선교 학교 그러한 것을 좀 나중에 할까 말까 생각하는 것인데 다른 사람 벌써 하는 것이니까 큰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기술 배우면 기술자로서 여러 나라 가서 복음도 전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 가서 복음 전파하려고 하면 목사로서 도무지 못 가요. 전도사로서 못 가요.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야 합니다. 무슨 기술이 있으니까 기술자로서 나가서 일하면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방법. 바울과 똑같이 천막 만들면서 복음 전파하는 것은 우리도 기술 몇 가지 배워가지고 딴 데 가서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또 연구하는 제목 중 아까 아가페라는 사랑이 무엇인지 필리아라는 사랑이 무엇인지 코인이라고 하는 교재 무엇인지 연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 물론 성경도 연구해야 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우리 매일매일 아침에 구약, 신약, 시편 읽은 습관이고 서로 말씀 나눠주면서 또 우리 생활과 항상 비교해서 우리 해당한 말인지 아닌지 갈수록 연구하려고 합니다.
지금 새로 나오는 연구 프로그램 컴퓨터에 있습니다. 컴퓨터 성경 프로그램 가지고 아주 좋은 연구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자매님 나에게 부탁해서 삼가해라, 주의해라, 지키라 이 세 가지 단어 성경에서 어디 나온지 알아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컴퓨터에서 하고 금방 나왔어요. 보니까 삼가해라 한 80번 정도 나오고 40번 또 주의해라 한 40번 정도 나오고 지키라 한 300몇 번 나왔어요. 근데 컴퓨터 키 누르기만 하면 프린트아웃 다 나왔어요. 그래서 몇 년 걸린지 모르겠지만 자매는 충분히 그 성경 구절 다 찾아서 그 제목, 성경 그 제목이라고 모든 가르침을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 연구 지금 옛날 비해서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그 코인의 문제 마찬가지. 제가 신학교에 있을 때 코인에 때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조그만 배운 것은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재작년 코인에 연구하기 시작해서 놀라운 것은 발견하기 시작하고 금년 컴퓨터 가지고 그 구절 나온 것은 다 찾아가지고 얼마나 놀라운 것을 많이 발견한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연구도 하고 또 예배 문제도 사실 현대 교회 한 예배는 하나밖에 없는 예배 방법입니까? 물론 예수와서 우리 분명히 그 믿지 않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예배 다 합니다. 성공회식도 하고 다른 식도 하고 또 아무도 하지 않은 방법 여기도 하는 적도 있고 매일매일 예배하는 방법 달라요. 그것도 우리 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험해 본다고 하는 뜻으로 하는 것이니까 시험 잘 되면 계속 하고 그렇지 않으면 조금 고치고 그래서 예배 문제 더 깊이 깨닫기 위해 연구할 거리가 아직도 있다고 특별히 제 입장 예배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노래 아닙니까? 어떤 옛날 철학자가 말하기를 내가 어떤 나라의 시를 쓸 수 있으면 법을 쓴 사람 누군지는 내가 무관심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노래는 법보다 강합니다. 우리 대한성교회나 기독교나 법이 여러 가지 나와요. 신학이 3년 동안 신학 연구하지만 일반 신자 믿는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가책에서 나오고 찬송가책에서 나옵니다. 한국 교회의 신앙이 찬송가에서 나와요. 설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신학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가에서 나와요. 그래서 새 찬송가 많이 지한다고. 사실 성경 시대에 우리 찬송가 없어요. 또 성경의 성가책도 없어요. 성경 시대에 시편 사용했습니다. 시편 내용하고 찬송가 내용 비교하면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시편 쓰다가 해도 노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편 노래한 방법도 연구해야 합니다. 혹은 시편 비슷한 뜻으로 지금 몇 개 있긴 있지만 전도단이 사용하는 것이 있긴 있죠. 때때로 시편 읽을 때 이거 노래하자고 나와서 노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서너 가지밖에 없어요. 그 150편 중 하나 전체 노래하는 것이 아직 없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음악 잘하고 익숙하고 어느 나라 음악 하든지 한국 사람 다 할 수 있습니다. 영국식 할 수도 있고 스파니아식 할 수도 있고 미국식 할 수도 있고
록식 할 수도 있고 없는 것이 없어요. 다만 자기 것이 잘 안 합니다. 그것을 잘 안 합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놀라운 기술이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자기가서 멸시하면 하나님 미안하게 돼요. 하나님 한국 사람 창조하신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잘못한 것이도 아니고 하나님 일부러 한국 사람 창조하셨어요. 일부러 한국 사람에게 음악 기능을 주셨습니다. 또 옛날 한국 음악이 재미가 많아요. 왜 그거 한국에 바치지 않습니까? 계시록 마지막 장 보면 각 나라의 영광 한국에 바칠 것이라 21장입니다. 계시록 21장 24절 나라들이 그 도시의 빛으로 돌아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 저 안에 가져오고 26절 또 영광과 존귀 모든 나라에서 가져올 것입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영광, 각 나라의 존귀를 하나님 앞에 바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세르섬 들어와서 교인 군사같이 하면서 스톱. 누구 쓴 노래입니까? 어떤 영국사 양반 쓰신 것과 같아요. 한국 노래 없습니까? 오지마. 집에 가서 다음 달에 오라. 한국 노래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문제 연구하면서 어떻게 한국 맛이 나올 수 있는지 또 한국 맛이 중 좋은 것, 나쁜 것 구별해야 하죠. 무당식 하면 아마 한국에서 좋아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당의 예배는 아주 나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한국 기독교 무당 예배 너무 많다고 벌써 들어왔다. 어떤 학자가 말하기를 어느 종교하든지 한국에 올 때 샤머니즘 화해서 모양이 불교, 모양이 유교이지만 내용은 샤머니즘 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 이겼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한국에 와서 지금 샤머니즘 화하는 중이라. 그 연구할 제목입니다. 정말 그런지, 그 무슨 말인지,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왜 나쁜지, 왜 안 되는지, 대신 무슨 필요한지 우리 연구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도착화 그와 관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방법이나 연구하고 또 신유 문제에 대한 연구할 거리가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어떤 교회에서 병든 자를 고친 일이 많고 다른 교회 가면 일절 없습니다. 어떤 교회는 의사 가보라고 하기만 해요. 어떤 교회는 막 기도하고 외치고 사람 때리기 효과가 없어요. 어떤 곳에 가면 이상한 소리 많이 나고 크게 외치면서 아주 분위기 싫어하지만 난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 문제 깊이 연구할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가면 연구하면 예수는 그만둘 수 있지만 아직 우리 느낀 바는 충분한 연구가 없으므로 우리도 그 문제도 연구해야 한다고. 그리고 신령한 전쟁, 영적인 전쟁 문제도 새로 나온 말입니다. 제가 자라날 때 한 번도 그런 말 든 적이 없습니다. 용어 spiritual warfare라고 합니다. 영적인 전쟁.
저희 부모님 선교사였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귀신 취급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spiritual warfare 조금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이야기 나온 것이 한 번도 없어요. 설명하는 것이 더 없고 또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말도 안 나오고 아마 그 말이 처음 들을 때 한 10년 전이나 15년 전 비로소 교회 안에서 그 말 나오기 시작하고 역사의 그 문제에 대한 잡지 기사도 많고 또 특별한 모임도 있긴 있고 미국에서 특별히 여기 저기 가면 영적인 전쟁 문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모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 며칠 전에 우리 형제 중 둘 서로 가서 라브리 공동체에서 나오신 분들이 보고를 듣고 일주일 동안 아주 유익한 말씀 많이 들었지만 그때 결론이 나온 것은 영적인 문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영적인 문제 많아요. 귀신 문제 많은데 여러분 그 문제 무시해버린 것이 어떻습니까? 별 대답이 없습니다. 연구하지 않았다. 그 라브리는 신학 연구소로서 벌써 여러 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문제 취급할 문제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우리가 취급할 문제인 줄 알고 우리 동양에서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이나 필리핀이나 어디 가든지 영적인 문제 많다. 신령한 문제, 귀신 문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다른 영을 대접할 수 있는지, 대적할 수 있는지. 천사면 대접하죠. 귀신이면 대적합니다. 사실 이 집이 좋은 점이 천사 대접하는 기회가 많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귀신 대적하는 법을 좀 더 깊이 배워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우리 왜 기도할 때 그 연구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실 이 말에 대한 프린트가 있긴 있지만 저희가 그 따라 가지 않고 좀 순서 없이 말하는 것인 줄 알고 관심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얻을 수 있고 그 뭐라고 합니까? 예수의 사명이라고 영어 비전이라고 하는데 한국말 번역할 때 사명이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어디 가지고 좀 읽고 그 성경 구절이 다 나오고 더 순스럽게 나온 것입니다. 이렇게 깨닫고 새로 오신 지원자들이 우리와 같이 합력하여 더 효과 있게 한국에서 우리에게 주신 일을 하기 위해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하루 이틀만 계신 형제 자매들도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사명을 받은 줄 알고 하나님한테 도전을 받은 줄 알고 우리 외에 좀 기도해 주시면 하면서 우리를 올바르게 쓰시기를 위하여 또 우리가 연구하는 핑계로 이단에 빠지지 말게 위하여도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우리를 유혹하기 위하여 드물게 인도하기를 위하여 노력할 줄 알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지 못하게 하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여 인간의 힘이 너무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온 세계를 다스리는 책임을 주시는데 우리가 죄에 빠져서 주를 위해 세계 다스리지 않고 우리 욕심으로 세계를 이용한 것
능력밖에 없습니다. 또 영적인 능력으로 교회에게 주셨지만 흔히 똑같은 이기주의적인 정신에 빠져서 그 능력을 우리 유익을 위해 이용하려고 했던 정신 너무나 미안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개케 해 주시고 충분히 주의 뜻대로 살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시고 또 아무도 다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갈 길, 먼 길인 줄 알고 재밌게 개척자 정신 가지고 그리고 합력하는 정신 가지고 같이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서로와 합력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성령과 합력하면서 다 같이 나가서 주의 나라를 이루도록 우리를 통하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당신 귀한 아들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구하옵나이다.